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19일입니다. 참 시간이 잘 가네요. 7월도 벌써 중순을 넘고 내일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주제는 진실한 사역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계속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의 내용을 좀 정리하죠.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들은 틈이 생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하죠. 이게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사람은 더욱이 그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는 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제는 바울을 맞아주었으면 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요청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앞에서 읽은 6장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을 하는 것이죠. 받아준다는 말은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것이 이간질이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가 가장 나쁜 죄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갈라놨어요. 속지 않는 교인도 있었지만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속아서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아마 한 20-30년, 30-40년 목회했으면 수도 없이 이런 일을 아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도 많이 있지만은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기 위하여 이간도 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오해를 풀지 않고 점점 쌓아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소의 무리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죠. 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의 일생 우리가 돌아보면 그는 결코 잘못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말실수라든지 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속하고 못 지킨 거. 근데 그건 이제 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갔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를 지은 것은 결코 없어요.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을 행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이제 나를 영접하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에 그저 힘쓸 따름이죠. 참 이것만 봐도 정직하죠. 사람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피해를 보면 상대방에 대하여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이 깊었고 인격이 깊었고 신앙이 깊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절로 7절의 내용은 사역자가 받는 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사역자를 위로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가 없으면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목회는 고독한 직업입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어려운 직업입니다. 대개 일반 직업들은 단순 업무를 한다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지요. 설교도 해야지요. 신방도 해야지요. 교회 경영도 해야지요. 인간관계도 해야지요. 관리도 해야지요. 신학 공부도 해야지요. 또 교회 건축도 해야지요. 야, 그런 거 하면은 그 목회 분야는 모든 학문을 총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무슨 심지어 법, 의학, 그리고 무슨 천문학, 지리학, 하여간에 학문이란 학문, 인문학을 통틀어 신학까지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경영학, 경제학, 언론학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손에서 놔서는 안 되고 잠시라도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라. 그게 목회예요. 야. 자, 어쨌든 간에 해서 바울은 2장 13절에도 자기가 마게도냐를 방문한 일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사실 바울이 겪었거든요. 아마 몸에 어떤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기록은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안으로는 그 몸의 병과 싸웠고 밖으로는 이 환란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세력, 박해하는 세력, 죽이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내우 외환을 당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총체적인 고통이었죠. 자, 바울은 분쟁이 있던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디도편을 보냈죠. 근데 다행히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그 가지고 온 소식을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바울에 대하여 오해라는 점도 풀었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바울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지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을 때 바울은 힘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단순한 직업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요 또 성도를 잘 이끄는 영적 부모와 같은 분, 선생님과 같은 분, 인도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협력하고 따라주셔야 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목회자를 오해하거나 혹은 이간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매도하거나 혹은 잘못된 마음을 먹거나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본인들에게 대해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평생 신실하게 살아오려고 힘쓴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봉정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협력하고 그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